인생의 고난의 문제는 모든 인간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인생에 고난 없는 인생을 살기 원하죠. 근데 현실을 살아보면 정반대로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나만 빼고 모두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 누구나 각자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 고난을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신의 뜻으로 그냥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불교에서는 전생에 업보, 여러분들이 쌓은 업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온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인과응보라고, 내가 언젠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감당하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내 욕심 때문에, 나에게 다가온 욕심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이, 모든 것이 고난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든지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삶에 여전히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고난을 그저 인과응보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 인과응보로 해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슬람의 경우처럼 하나님 뜻이니까 그냥 고난을 받아들이고 말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로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고난의 시간일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는데 내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평생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비껴가지 않는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물어보는 것이 우리 삶의 많은 순간들이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당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자꾸 누명을 씌웠습니다. 로마의 대화제도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성만찬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만찬 하는 것을, 그거를 아예 그 피를 받아서 그런 성만찬을 한다. 이런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고난을 당하며 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결단하고, 이전의 죄는 다 씻고 세례받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살겠습니다 결단했는데, 그렇게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더 무섭게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고난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고,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려고 결단했는데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난 자체가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초대교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찾아온 이유를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단지 신의 뜻, 너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신의 뜻도 아니고, 인과응보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전생에 아니면 10년 전에 언젠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어떤 나에게 그런 고난이 찾아온다기보다는 이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이해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은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만 믿으면 우리 모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히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신의 뜻도 아니었고 인과응보적 사고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대속적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가 그쳤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 인간의 정욕을 따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미국 생활 계속 말씀드리는데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죠. 처음에는 그런 야망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공부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 나를 화려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는, 좀 잘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야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7년의 미국 생활 동안 깎이고 깎여서 저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 아니면 저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고백과 어디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미국에서 MDB 나와봤자 뭐 누군가는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MDB 3년 학위를 가져봤자, 미국에서의 7년 동안 그 잘하지도 못하는 영어 실력을 가져봤자 누군가에게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무엇을 대단하게,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따라 살겠다고, 하나님 위에 살겠다고 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힘든 일들만 일어나는지,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날들이 왜 이렇게 연속되는지 이유를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세상 어느 곳으로 도망치거나 숨을 수도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 때 20대 때는 힘들면 부모님 품으로 도망쳤으면 됐고 돈이 없으면 아빠를 찾으면 됐지만 미국에 가니까 더 이상 어느 곳으로 숨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으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찾게 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 제가 붙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기도하면 어떤 문제 가운데도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로 모태신앙으로 한평생 자라면서도 이 강단 앞에서도 어떤 확신 없는 말을 전했다면 제가 경험하고 제가 깨달은 것을 확실히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저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점에서 성도들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결단했는데 오히려 죽음을 각오해야 됐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난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지, 고난이 우리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 때문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만들기 위한 한 과정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의미가 좋고 설명이 좋다고 한들 혼자서 이 모든 고난을 견디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사는 인생이 혼자서 힘들기만 한다면 우리는 혼자 견디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자서 이 모든 고난을 너 하나님 뜻대로 온전해져야 되니까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 혼자서 모든 고난 다 견뎌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지 모르지만 누군가 우리 옆에 나를 위로할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삶에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의 삶에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내가 기도했더니 내 삶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형통하고 편안하고, 다른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만 나는 눈물이 안 나서, 돈 문제가 없고 관계 문제가 없고 자녀 문제가 없어서 내 삶이 편해서, 고난이 없어서 내 삶이 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나에게도 존재하지만 오늘도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기 때문이고, 내가 혼자서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안 짓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죄를 안 짓습니까? 죄가 딱 멈춥니까? 제 행위가 완전히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다 보면 성화된다고 합니다. 죄와 점점 멀어진 삶을 살긴 하지만, 우리는 그 전에, 이전에 죄의 삶을 살 때부터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 읽은 8절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존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의 죄된 모습을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죄 없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돼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니까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돼서 내 행위가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예수님이 덮어주지 않으면 죄인일 뿐이에요. 오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어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나는 여전히 오늘 하루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내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며 그것을 고백하며,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이 말이 십자가 사랑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완벽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존재지만, 죄가 있는 존재지만 그 죄를 덮어주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형제 자매 사랑의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가 완벽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완벽해, 마정훈 부목사라는 사람이 완벽해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만 있어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리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고, 저도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허물에 집중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할 만한 것을 바라보며 사랑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11절이 조금 어렵게 써 있는데,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 짧은 부분을 보면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도 섬김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 영광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 그것이 뭘까요?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얻게 되셨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는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신교회로 그냥 모인 것 같지만, 그냥 만난 것 같지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저에게 만나라고 해주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라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목회를 하라고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떤 고난도 그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을 것이고, 어떤 고난도 그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없고, 결국 세상도 그 반짝반짝 빛나는 사랑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많이 모든 교회를 경험하진 않았어요. 근데 일신교회 와서 부흥하는 교회들을 담임 목사님하고 많이 탐방해보고, 또 미국 교회에서도 잘 되는 교회들을 탐방해보면 그 교회들의 특징은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이면 웃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끼리 모이면 서로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하기를 힘써서 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방법과 스타일은 달랐습니다. 어떤 교회는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고, 어떤 교회는 서로 모이면서 힘을 주었고, 각자들의 방법은 달랐지만 서로 모이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힘을 주려고 하는 공동체가 부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저 사람한테 세상 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은 너무나 당연하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저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호감이 가니까 잘해주는 것이고, 저 사람도 내가 호감이 가니까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무조건, 예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셨으니까 저 사람이 어떤 결점과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언제나 나의 결점을 덮어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함께 해주는 것을 느끼고, 또 성도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해주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사랑 덕분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고 세례교육을 하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한 분이 그랬어요. 교회 안에 권사님들끼리도 싸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털 웃음이 나더라고요. 권사님들끼리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예요? 네,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반문을 했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을 가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장례식장은 텅텅 비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의 장례식장을 가면요, 그렇게 싸우는 사람 같은데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손잡아주고 끝까지 책임져주고 함께합니다. 그렇게 싸우는 것 같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이 일신교회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한 가족이 되셨고, 성도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저희는 성도님을 어려움 그 순간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그리고 함께 힘을 주는 그런 가족이 된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니까 그제서야 그분이 아무 얘기를 못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일신교회라는 이곳 우리가 평소에는 서로, 때로는 가족끼리도 서로 안 좋은 모습이 있고 얼굴을 붉힐 때도 있지만, 가족은 가족이고, 그리고 가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온 가정이 하나 돼서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힘을 얻고, 또한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서로에게 힘을 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힘을 얻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 힘들어 하신다면 그분의 손을 꼭 잡아주고 기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고 사랑해 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결점 또한 덮어지고 나를 사랑해 주는 그 큰 사랑을 느끼며, 정말 일신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넘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계심에 저는 기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계심에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힘을 주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